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는 말씀. 한 절씩 이 아침도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그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성막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성막. 또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 놓은 그런 성전도 성막의 형태와 비슷하게 성전을 이제 지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장소입니다. 첫 번째 만들어진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식양대로 만든 것이 성막인데 성막 안에 이제 들어가면은 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진 것은 양의 가죽으로 이제 쳐진 것이 있는데 그 양의 가죽으로 쳐진 그 건너편에 가면은 지성소 그리고 들어가면은 성소라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지성소, 거기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상징적인 곳이죠. 법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 그 나무로 된 상자입니다. 근데 법궤,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지성소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은 그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분리된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되었고 휘장이 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놓여 있는 세 가지가 그 세 가지를 반드시 통과해야만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세 가지가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상 그리고 금촛대로 되어 있는 촛대, 촛불 그리고 복판에 이제 향단, 향을 피우는 향단 이 세 가지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놓여 있는 그 지성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상, 여기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 떡은 예수님이 마지막 그 만찬을 성찬식을 제정하실
하실 때도 내 떡은 내 살이다. 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아침마다 내려온 만나, 그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진설병, 떡, 이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 좌측에 있는 촛대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향단, 향을 피우는 이 향단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향단에 있는 향이 올라가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향은 기도를 의미한다고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성소의 향을 항상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의 향기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 이하에도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앞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성소의 향은 24시간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향을 피우는 그 향의 그 재료 가루를 거기 넣고 향단에 항상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도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기도가 바로 구약 시대의 성막의 향단의 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도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데 오늘 기도 이 향의 그 재료, 향의 본질을 오늘 여기 보면은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은 향단의 그 향을 계속 피우는 향의 재료 네 가지 향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그러니까 향을 계속 피우는데 그 향의 재료 네 가지를 이야기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 네 가지를 섞어서 만든 그 향의 재료를 가지고 계속 그 향단에 향을 그 성전에 성소에 있는 향단에 향을 계속 피워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향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가지 향. 소합향은 시리아에서 나는 나무에서 채취가 되는데, 이 소합향은 치료의 효과가 있는 그런 향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합향의 독특한 향과 이 기능은 치료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치료. 기도에는 이 소합향의 그런 능력, 소합향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치료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병을 치료하는 기능, 또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 생활과 삶을 치료하는 능력이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소합향은 이 치료의 그런 기능이 있는데, 우리 기도도 바로 소합향의 그런 기능, 치료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육체의 병, 심령의 병, 우리 마음의 병, 삶의 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이 기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합향의 기능이 바로 기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향은 나감향이 있는데, 나감향의 기능은, 이 나감향은 바다에 사는 큰 물고기의 가죽에서 나오는데, 이 나감향은 그 가죽을 말려서 빻아서 향단에 향을 피우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 이 나감향은 가루를 내면 낼수록 향이 진하다는 거예요. 빻으면 빻을수록 향이 진하다는 거예요. 이 나감향은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드는 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빻는 그런 역할,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역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역할이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감향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나감향의 기도를 하면 우리 자아가, 우리 옛사람이, 우리의 죄성이 깨어지는 이런 기능,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나감향의 효능, 나감향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우리 자신이 깨어지는 이런 기능이 기도 속에 있다는, 나감향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향의 재료 중에 하나가 풍자향입니다. 풍자향. 이 풍자향은 인도의 그 나무에서 채취하는 이런 향인데, 이것은 동물이나 벌레들이 가장 싫어하는 향이라는 거예요. 벌레들이 가장 싫어하는 향. 이 향은 성전 안에 이 나감향의 향은 뭐 도마뱀이나 또 벌레나 이런 어떤 해충, 이런 것들이 번식하지 못하고 막는 이런 기능이 풍자향에 있다는 것입니다. 풍자향. 그러니까 기도에는 풍자향의 효능, 풍자향의 기능이 기도 속에 있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어떤 어두움의 어떤 세력, 영적인 벌레, 영적인 어떤 해치는 것들이 짐승을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풍자향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풍자향의 기능.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죄의 어떤 영향력이나 또 세상적인 영적인 어두움의 어떤 것들을 막아주는 이런 역할, 이것이 바로 기도의 풍자향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어둠의 세력이 자기 마음속에나 또 외부로부터 와서 해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 바로 기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풍자향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풍자향의 기능. 마지막 네 번째, 유향이라고 있는데, 유향, 이것은 여리고에서 나는 것에서 가지고 오는 건데, 유향은 참 소중한 그런 향품입니다. 가장 비싸고 소중한 향품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경배했을 때 그때 가지고 온 예물 가운데 하나가 유향입니다. 유향.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린 것이 또 유향입니다. 유향. 이 유향은 해독제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해독제로 많이 쓰이는 그런 향품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 또 우리 감정, 우리 생활에 그 해독제로 기도가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죄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해독하는,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이런 기능, 유향의 기능이 기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그래서 이 네 가지 향을 함께 섞어서 성소의 향단에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마다 그 네 가지 향이 섞인 그 향의 재료, 향의 가루를 향단에 넣어서 계속 24시간 향불에 그 향이 피어올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향단이라는 거예요. 향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진설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황금 촛대 성령, 그리고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네 가지 향의 기능이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향,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 네 가지를 오늘 말씀에 네 가지를 섞어서 하나님 성소에 있는 향단에 계속 향을 피워서 올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을 피울 때 경건한 마음으로 향을 피워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냄새 맡기 위해서 향을 피운다, 냄새를 맡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향을 피우면 내게서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지한, 정말 네 가지의 향의 기능이 있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합향, 치료하는 기능, 소합향은 치료하는 기능, 나감향은 가루를 낼수록, 빻으면 빻을수록 효능이 있고 또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이 소합, 나감향. 기도할 때 우리 자아가 깨어지는, 우리 옛사람이 깨어지는 이런 기능. 풍자향은 도마뱀이나 쥐, 벌레, 이런 곤충들이 이 서식하는 것을 막는 이런 기능. 사람들에게 영적인 그런 어두움이 서식하지 못하고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기능. 풍자향의 기능. 유향, 해독의 역할을 하는 우리 마음속에 상처,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을 해독하는,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이런 기능. 이것이 바로 유향의 역할, 유향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마치 이 성전의 향단에 향을 피우는 네 가지를 섞어서 계속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가 올라가는 이 네 가지의 기능,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 네 가지의 향재료를 넣어서 성전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향기가 올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의 이런 기능, 이런 은혜, 축복이 있는 이런 기도의 생활, 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네 가지의 향의 기능이 있는 이런 기도 생활을 하는 자, 이런 기도의 축복,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